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이죠, 하나하나 성장해 감에 따라서 자기 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회를 보는 눈과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과 또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또 세상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형성돼서 자기 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정말로 필요하죠. 신학적 용어로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인본주의적 또 세상주의적, 세상적인 말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가치성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립할 수가 있고 또 자기 권리를 확립할 수가 있고 좀 더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참으로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이상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 또 자유, 가치성,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극대화로 발전시켜서 세상에 유익을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을 인간은 누구라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나의 가치성, 나에게 주어진 권리, 또 자유, 그게 많죠.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그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확실하게 참으로 마음껏 발휘해서 그것을 후대에도 남기고 인류에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이념으로서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죠. 변화됩니다. 끝이 보인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나 어떤 또 남미 같은 여러 나라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인간들은 무수한 자기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 갖고 좀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과 싸움과 또 사람이 죽고 뭐 피가 낭자하고 이게 참 역사가 말씀에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변질되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세대를 보면서 물론 보수주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주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보수주의도 버려야 할 건 버릴 게 있고요. 진보주의도 버려야 할 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또 보수주의 측면에서 진보주의의 좋은 점은 배워야 되고 진보주의에서도 보수주의의 좋은 점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상이나 인가 철학은 제외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런 이념을 이렇게 참 갈라놓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초대에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인본주의 또 최상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이 답이냐? 이 결론이 나오겠죠. 저는 항상 성경주의를 추구합니다. 성경주의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자, 우리가 이를 봅시다.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가 참 이런 그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갖고 이것은 진짜 완벽하고 이것을 추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 그 상황을 살펴볼 때도 피가 낭자하게 싸우기만 했고 전쟁으로 얼룩졌고 말이죠. 여러 가지 쿠데타와 여러 가지 그런 폭력적 행사로서 아무리 추구해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추구해봐도 결과적으로는 끝없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말이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변질되죠. 온전치 못하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외에는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들어왔을 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세상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인간도 말이죠. 우리는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의 주님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만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즉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진리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주의라고 하죠. 진리 따라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진리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변질되고 변화하고 온전치 못하죠. 그러나 진리는 완전합니다. 정확하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세상도 자신도 자기가 사는 모든 것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시편 1편 1장부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첫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첫째, 악인의 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는, 즉 말하자면 어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터치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자유함이 충만하고요,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평안이 가득하고 많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또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필요하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악인의 꾀, 즉 말하자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침투해 오죠. 집중 포화로 쏘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화려하게,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을 위장해서, 즉 광명의 천사로, 또 어떤 기발한 계략으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다양성을 갖추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쏘아대기 시작하고 그것은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누가 조정하느냐? 사탄이 조정하죠. 그럼 사탄은 누구냐? 보이지 않습니다. 헛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조정하죠.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조종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집중으로 쏘아대죠.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꾀란 뭐냐 하면 미혹, 미혹을 어떤 가진 다양한 미혹으로 이렇게 책략과 계략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꾀락이라고,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꾀, 악인의 꾀, 책략, 넘어오게 만드는 것. 자,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꾀가 수없이 사는 동안 끝없이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미혹해 온다 이것입니다. 꾀어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생생하게, 때로는 정말로 진실한 것 같이 가진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포화를 쏘아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이죠.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여기가 참 우스운 장소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보고 또 가진 방법을 다 써서 합당화 시켜보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진짜 여기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도 나은데, 여기서 그렇게 합당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또 시도해보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그 악인의 꾀에 기울어져서 미혹돼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죄인의 길에 서게 될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압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이 가운데 살아갈 때는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고, 죄의 그 육신에 기울어져서 이 악인의 꾀에 기울어져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바로 어둠이 마음을 서서히 스물스물 침범하게 되죠. 마음이 뭔지 알아요. 어딘가 울적해지죠. 그 다음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고민이 생기죠. 네. 그리고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의지해 볼 곳을 찾습니다. 이렇게도 의지해보고 저렇게도 의지해보고. 그것이 사회 현상 속에서 술도 먹고 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부패된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 마약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지해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커가죠, 공허함이. 그리고 그런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커갑니다. 자,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었어요. 평안하고 만족하고 피 가운데 걸어가니까 지혜도 충만하고, 또 지혜도 없어져 버려요. 이럴 때 지식도 없어지고 말이죠. 명철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어떤 어둠의 그런 구렁텅이에 휩싸이게 되고 또 위험도 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또 몸이 또 신호가 오죠. 몸이 망가지고 또 주변이 이렇게 변해가고, 폭력으로 아니면 어떠한 황폐한 것으로 또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의 바로 그 모습이죠. 이러면서도 회개치 않느냐 하고 그냥 갈 때는 또 다른 것이 또 찾아오게 되죠.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죄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래도 회개치 않냐고 그냥 갈 때는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오만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묻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꽉 차서 이제는 그것이 막 그냥 숙달된 것처럼 그냥 꽉 차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평안하고 그 가치관과 그 자기의 어떤 그 체계성, 그 하나님 안에서 체계성이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 안에 아주 거만과 교만함 이런 것들, 그들 어떤 악한 것들이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천만입니다. 이 사람은 사는 동안 아주 못 견디게 삽니다. 뭐냐? 사는 동안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반드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방패가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말씀이 빗나갔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을 항상 받는다는 것은 항상 고민과 고통과 갈등과 그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이것은 뭐 어떤 평안하고 또 체계성 있고 좋은 그런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세상을 내다보고 또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안에서 지혜를 갖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고 명철을 갖게 되고 이렇게 체계적인 삶을 그 안에서 하나하나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평안을 누리면서 말이죠. 그 이상도 많죠. 무한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에 상응한 대가도 받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의. 또 그 이외에 많습니다. 충만한 사랑과 은혜, 금은보화가 많다 이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금은보화 맞죠? 그런데 악인은 이 오만한 자는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삭막함, 어떤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걸로 찾다 보니까 그게 한정적이니까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죠. 그걸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외로움, 고민, 갈등, 또 남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적응성, 관계, 이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어떤 그 권력을 가져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나중에 돌아갈 때 뭐냐? 딱 보니까 잡는 게 없죠. 처참하게 돌아가죠. 고통 속에 살다가 너무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아주 가혹한 가운데 삭막하게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처참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보고 듣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득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채워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만족감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진리가 잘 깨달아지고 앞이 싹 보이죠. 세상의 모든 삶, 내가 해나가야 될 모든 것이 보이고, 또 세상도 통찰할 수가 있고 환하게 보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체계적으로 또 깨달아질 수가 있고,
또 지혜와 명철, 지식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성이 높아지고 또 자기가 더욱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앞이 활짝 튀었죠. 형통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또한 조력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무한하죠. 자유함 속에서. 자,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 가버리면, 천국으로 가버리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다 벗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 텍스트고 성경이 우리 캐논, 바로 잣대고 성경이 우리 등불입니다. 바로 진리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생명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골에 보면요, 시냇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냇가에 보면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주 치렁치렁 아주 푸르른 잎사귀를 사시사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런 푸르른 잎을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과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푸르른 잎을 사시사철을 보유하고 열매도 사시사철 이렇게 잘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풍성하게 항상 묵상하고 보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이와 같이 푸르른 삶처럼 삭막하거나 황폐하지 않고 이러한 윤택하고 풍부하고 또 청청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말이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진리의 향연이죠. 진리가 잘 깨달아지고 지혜 속에서 또 명철 속에서 지식 속에서 주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말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무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의 상한 대가도 축복도 상급도 받죠. 사는 동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받지만 말이죠. 그런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 속에서, 평안 속에서 말이죠. 바로 그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그 상한 대가, 상급, 바로 과실을 그런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삶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푸르르고 말이죠. 그 삶이 삭막하거나 황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숙하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느끼고 알고 또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삭막하거나 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 다 바꿔버렸죠.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통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죠.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와 같이 형통하게 되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럴 수 없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인간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뭐 훌륭하다, 그런 뭐 세계에서 아주 위인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도 역시 인간입니다. 전적 타락이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죠. 마음으로 저도 죄인데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악인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지 않으며 나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뭐 힘세고 권력 행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래도 악인, 서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죠. 안개와 같다 이것입니다. 먼지와 같다 이것이고 나는 겨와 같다. 겨가 어떻습니까? 알맹이만 싹 빠져버리고 굉장히 가볍잖아요. 바람이 훅 불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아주 가볍다.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적 차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엊그저께 태어난 줄 알고 초등학생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들어가죠.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살면서 심판을 항상 받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 그런 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하고 또 밖에서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악인은 심판을 항상 받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혹자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이 모든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폐가 있고 얼마나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까? 그것으로서
만족감이 있느냐 이것이죠. 주님께 돌아와서 만족감 느끼는 참된 정말 참된 의미 속에 그 참된 그 만족감과 그 주님 밖에서 행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만족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자, 어떻든 이런 어떤 악한 것에 그 즐거움을 찾고 또 그런 악한 그런 행동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살게 되는 원인이 어떤 진리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냥 사회 전반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런 것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회 상식적으로 그건 온전치 못하죠. 여러 가지 유행 따라서 이건 아닙니다. 어떻든 잘 정립되지 않은 그런 자기 정체성과 그 관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위에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인과 사상과 철학에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 가지 뭘 하죠. 세상적으로. 자, 어떻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이상은 받습니다. 심판을 항상 받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징계가 될 수 있고 뭐 위험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에서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수가 있죠. 받습니다. 항상 악인의 행동은 항상 요란하고 폭력적이고 또 온전치 못하죠. 고민이 생기고 삭막하고 황폐하고 또 어떤 때는 괴롭고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살아봤자 권력을 잡았던들 뭘 하며 재물을 있어본들 뭘 합니까? 그런 삶 속에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인간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은혜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인,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그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런 죄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갈보리 언덕, 저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해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새 생명으로서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죄인이 되겠죠. 바로 그 죄인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주님도 알지 못하고 악한 행실만 일삼고 그렇게 되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죄도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고 말죠. 반드시.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로 성경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을 만나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주임을 영접하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그 천하보다 귀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